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사도행전 일부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누가가 의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였지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또 이 9장 이하에 나오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에 대해서는 가이사랴에 바울과 함께 방문하여서 빌립으로부터 사마리아 전도까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술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장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기술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지지만 그 다음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리고 땅끝까지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에 대해서 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8장까지 1부,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 2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치면 이제 시즌 1, 시즌 2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분파의 형태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고 상종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제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성에, 사마리아의 어느 한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술은 공부하거나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배워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사람의 눈을 속이지만 참 신기한, 그래서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오늘날의 마술사는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는 마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과도 대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마술이라는 것은 재미를 유발하고 눈을 즐겁게 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직업으로서 다가갔지만 2000년 전에 마술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마술사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마술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이 마술이라는 직업에 아주 능한 프로 마술사였습니다. 아주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한 성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랑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 자랑하는 수단이 시몬은 마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막 다 자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있구나.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이 시몬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 아주 익숙한, 그래서 명예를 얻는데 또 돈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우리가 자연스럽진 않은데 이 번역 표준 세 번역에 보면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 성 안에서는 아주 이렇게 높임받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와서요, 어떤 일을 했냐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시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당시에는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였냐면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로마의 나라, 로마 제국의 나라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인류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이 너무나 탐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있는 나라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왜요? 이 반역죄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빌립이 전한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의미,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뭐 그런 내용들, 그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 듣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몬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놀랄 정도면 대단한 놀람이죠. 빌립이 행한 표적이 뭐겠습니까? 그 표적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행하는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흔히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을 빌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빌립을 아주 잘 따라다닌 것이지요. 마침 이때에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안 좋다니까요. 아주 이 전통이 한 1000년 됐어요. 1000년 동안의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고 내려가게 돼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지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곳에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그런가? 정말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을 때 아주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절차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죠.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같이 일어나는 건데 순서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소명, 중생, 그다음 회심, 믿음, 칭의.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양자로 받아들여집니다. 받을 숫자에 양자 할 때 그 양자거든요. 그래서 수양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날짜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날 동시에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순서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그를 하나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천국에까지 끝까지 붙잡고 책임지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이런데 사마리아는 그 서정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뒤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돼지도 내려오고 못 먹는 음식들이 막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 마음속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온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증명되어지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도고 성령도 받고 이렇게 이제 이 사마리아의 이 사건도 다 경험하고 나서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이 유대인이라는 철저한 이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베드로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정체성에서는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같은 구원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식판 들고 가면 유대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로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말 듣고 이방인들하고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 버려요. 그만큼 베드로 머릿속에는 이 유대인 정체성이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이 나오는데 안디옥 이번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 뉴스에 뭐라고 시작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안디옥인데 아주 처참하게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졌는데 어쨌든 거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 막내 사도 바울이 이 수석 사도 베드로를 꾸짖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꾸짖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있죠. 이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석 사도로 막 꾸짖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요한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그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저 다 불내려서 다 없애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배경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을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것들 하늘에 불 내려서 다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마리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은 사도들을 대표하지만 또한 굉장히 유대인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특정하게 일반적이지 않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죠. 왜냐하면 16절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세례와 성령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때만 독특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까와 같은 그런 갈등 상황 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도들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과 세례를 분리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 이제 사도들은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이 다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강구하고 18절에 보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17절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에만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만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라고 하는 에베소 이 지역에만 있었던 따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 이걸 일반화해서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것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시대의 초대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흔히 이제 성령 세례를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지만 예수님 믿고 세례 받게는 하지만 또 한 번의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령의 인격성을 조금 부정하는 건데 성령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 조금씩 채워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한 개가 있으면 또 한 개가 들어와서 많아져서 물질은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조금, 성령의 일부, 성령의 그 다음 와서 이제 충만해지는 물이 차듯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세요. 성부 하나님과도 같고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찔끔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셔서 온전히 임재와 동시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많은데, 성령 임재 따로 성령 충만 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성령이 오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임재와 동시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믿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믿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결단하게 하잖아요.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또 뭐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인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따로 성령 충만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지만 충만은 따로다. 이제 요게 이제 오순절 계열, 그러니까 순복음 계열이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죠. 이것도 일반화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봐라, 성령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한다 라고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견진성사라고 해서, 카톨릭 안에 성사가 7성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 혼배성사, 뭐 이렇게 결혼과 관련되어서 무슨 성사인데, 우리는 그 카톨릭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은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들의 말하는 견진성사는 뭐냐면, 주교나 사제들이 사람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그제서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크게 오해한 것이죠. 성령의 임재, 여러분 누가 안수해서 성령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안수해서 그제야 예수님 믿게 되신 분 있어요? 아니지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이 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카톨릭을 이단을, 우리 교단은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타종교, 이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처럼 카톨릭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우리하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유대교도 이단이죠.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집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성경책을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게 카톨릭에만 있었는데 개혁교회 안에 한 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신비주의 이단들이 한 번씩 등장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안수할 때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막 그런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어떤 직분을 세울 때 직분을 세운다는 의미로, 또 그를 축복하고 직분자로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지만, 그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집회에서 이렇게 자꾸 안수한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안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저도 어릴 때부터 안수 받고 이런 거 교회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저도 개혁주의, 종교개혁주의의 전통적인 교회 아래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게 아주 경계하셨죠. 직분자를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만 안수를 하셨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상황,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 때문에 잘못 또 오해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 뭐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번째 성령의 축복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 증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어지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령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깨달아 결단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신앙의 삶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외적인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지요. 1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이제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맞죠? 예,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성령 막는 게 신기하거든요. 이게 아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처럼 아주 독특한 그런 제2 외국어를 한다든지 특별한 은사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동안 학습해온 과정은 뭐냐면 그가 마술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영광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마술을 습득할 때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술을 습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비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장비빨이 있어야 돼요. 마술도 장비빨이에요. 그래서 허접한 마술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진짜 고급 마술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걸 알았죠. 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19절에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카톨릭에서나 신비주의 단체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성령이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이 시몬이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한 것 자체, 이 두 가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 그 다음에 돈으로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시몬이 얼마나 잘못된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그 저주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간이 어떻게 주고 말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거 다 이단으로 했는데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이단 집단들이. 걔네들은 뭐냐 하면 목사를 통하여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목사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면 거의 목사가 신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데 한번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억지로 가라 그래서 갔다고 하는 제가 세미나 있다 그랬잖아요. 몇 번 이야기하는데 현수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목사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데도 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거 조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걸어놨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개인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저주의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은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영어 중에 이 시몬이 영어로 시몬이죠. 사이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시몬 더하기 돈, 머니는 사이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먼이 혹은 시몬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단어에서 사이먼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성직 매매를 의미합니다. 성직 매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사이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파생된 단어지요. 여러분 이 성직 매매는 이 베드로가 저주했다시피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9세기, 10세기에 중세 카톨릭에서 성직을 매매했지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성직을 막 판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이거 성직 주고 그러한 것이 일어났죠. 이게 종교 개혁의 어떤 그 한 중요한 요소였죠. 지금은 가톨릭도 성직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돈이 있어야 중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두 번째, 저는 중직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돈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직분자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다 돈으로 됐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중직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직자 어떻게 뽑힙니까? 투표해서 뽑히잖아요. 각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해서 중직자를 세운다니까요.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아니요.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직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지금 속사포처럼 이 시몬을 아주 크게 저주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이 시몬이 살아왔던 이 삶의 원리,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원리가 2000년 전에 시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에 아주 팽배한 사상이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사상이에요. 뭐든지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까지, 신앙의 문제까지 다 돈으로 해결된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그 시몬의 사상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죠. 그래서 2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돈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만 한 게 아니죠. 보시면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좀 다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다르게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유대 민족 안에 있었고 오랜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몬은 어땠냐면, 시몬은 그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말은 죄가 아니진 않죠. 잘못 안 것도 죄니까.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선교 주일날 이한수 교수님이 오셨죠, 그죠? 이한수 교수님이 오후 예배 때 오셨는데, 그 이한수 교수님이 이 하워드 마샬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 하워드 마샬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하워드 마샬이 사도행전을 주의하면서 이 본문의 이 9절, 22절을 두고 뭐라고 은혜롭게 주의를 했냐면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받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롭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때로는 심각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그냥 아예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용서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징계할 사람이 있다면 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사람, 그 다음 몇 사람, 그 다음 교회. 3번의 과정을 거쳐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줘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를 하게 되지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하면 보통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징계에 있어서 눈을 감아서도 안 되지만, 또한 징계에 있어서 너무 가혹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로 내려올 때는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좀 다릅니다. 올라갈 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됐죠. 내려갈 때는 바로 한 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올라올 때는 여러 성에 들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패러다임의 전환, 사상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난 것이죠. 아,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구나. 사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각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이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만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우리 바깥에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의 그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 속으로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의 담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속한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세계 속으로 이 교회의 담을 넘어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게까지 전파된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와 세례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